전도서 말씀은요, 솔로몬의 인생론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통일왕국 마지막 왕 솔로몬 왕이 한 60대 늙었을 때에 인생을 다 살아보고 권력과 부와 명예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걸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라.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다. 다 헛되다. 오늘날 같으면 내가 다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때에 대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 때를 놓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때를 분별하고 놓치지 맙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 앞면에 보시면 세 가지 때의 그림과 헬라어로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먼저 밑에, 저 밑에 크로노스의 때,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의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그냥 일직선으로 흐르는 기독교의 역사는 일직선, 직선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불교처럼 윤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크로노스의 때. 이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로 하는 때가 이때라고 합니다. 크로노스의 때. 크로노스 때에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그 때를 잘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 귀신같이 생겼잖아요. 악령. 악령들이 이 세상을 계속 이제 괴롭히고 또 파괴하고 또 노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령들. 요한복음 12장 35절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로 다녀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말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지금은 어둠의 건세의 때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의 건세의 때로다. 악령들도 되게 악하게 또 강하게 자기들이 할 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잠언 16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날에도 악한 자를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빛을 붙잡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믿음을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너희 속에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붙잡지 못하면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아야 내가 악령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붙잡아요. 세상의 돈을, 권력을, 명예를 붙잡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악령에 의해서 붙잡히게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가운데에, 이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작작하신 계획, 창세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쭉 계획을 해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 시간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때, 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마귀에 의해서 일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때를 많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 말씀 보면 14가지 대조적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 14가지인데 오늘 설교 본문 요약했는 거 이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세 가지로. 첫째가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할 때를 잘 분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공부할 때, 놀 때, 일할 때, 잠잘 때, 이때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도리의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을 보면 또 세상의 종말의 때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말 때니까 세 가지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째, 두째만 하고 여기 세 번째 때는 다음 주에 하고 또 성경 퀴즈를 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상 종말의 때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제 나름대로 깨달은 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두째 이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때를 분별해야 되느냐? 내 자신의 삶 가운데에 일할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일할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국어 교과서에 보면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배짱이, 개미 이야기.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데 배짱이는 발로 캐면서 놀고 노래하고 그러다가 겨울 돼가지고 배짱이는 낭패를 보고 개미는 따뜻한 굴에서 그죠? 난로 피우고 이제 놀고 먹고 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들도 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일할 때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것은 이제 인생의 시작과 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개인적으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너의 때를 분별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라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은 보험사에 기한이 있고 천에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은 각 사람의 삶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고 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은 자기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지옥 가는 것도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하는 기준은 자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발달 단계가 어떤 사람은 8단계로 나눕니다. 우리는 각자 어디에 지금 속했는가?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우리는 지금 한 7번째 좀 있겠지요.
노년기, 그럼 끝입니다. 그죠? 이게 8단계를 거치는 가운데에 각자가 마땅히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언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 하반기로 오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것은 모든 식물의 삶과 죽음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농사 짓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이게 씨를 뿌려야 할 때 뿌리고, 또 가꿀 때 가꿔야 되고, 또 이제 수확할 때 수확해야 되고,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벼를 심고 또 베고, 그죠? 그런 일을 다 해봤거든요. 뭐 때를 잘 봐야 돼, 때를. 농사 짓는 것은 이제 음력을 하잖아요. 음력을. 그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요런 때를 잘 분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도 보면 어떤 결혼자의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다는 것이죠.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삶의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생애에 영적으로 잡초가 많이 난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걸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가수 남진 씨가 부른 노래 있습니다. 봄이면 씨앗 뿌리고,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고, 겨울이면 행복하네. 겨울에 행복하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할 걸 다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할 일 안 하고 늘 잠만 자고 결혼 피우는 사람들,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고 철들어라 말을 많이 하잖아요. 철들어라. 저는 어릴 때 철들어라 말 좀 듣긴 들었는데, 이 철들어라 말이 이 사계절의 변화를 분별하여 씨앗을 심을 때 심고 가꿀 때 가꾸고, 이걸 의미한다고. 철들어라. 우리 영적으로 철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직장인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릴 때에 공부가 제일 쉽다, 머리 잘 들어갈 때 공부해라, 어른들이 이런 말을 잘 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머리 안 들어간다, 공부할 때 공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동계까지 이게 교장이라도 이게 좀 이렇게 그냥 봐줄 수 있는데, 청소년기 이후에 어떤 것에 일할 거 일 안 하고 어떤 것에 중독되어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참 안타깝잖아요. 참 한심하기도 하고, 인생을 망친. 고 이주일 씨가 담배로 인해 가지고 폐암 걸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돌아가실 때에 폐암 몇 년 된 그때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잘 피우지 말라는 강구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인생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담배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사람이 무엇을 할 건 하고 하지 말 건 하지 말아라.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사람들아, 하나님 솔문을 통해 가지고 내 해볼 것도 해봤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반드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요한 일은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그 중에 제일 의식 중에 중요한 것은 식이겠고, 그죠? 사람으로 반드시 태어났다면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이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 모든 개개인적으로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이라는 것이 일. 그래서 모태신앙이면 좋을 텐데 어릴 때일수록 받아들이기 쉽다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세상 잡다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문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때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 끝, 그죠? 구약 시대 끝나고 신구약 중간 시대 끝나고 예수님의 성육신 시대 끝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 시대 지금 거의 끝입니다. 그럼 주수 시대고 대환란 시대고 예수님이 이제 휴고하시는 휴고 시대는 휴고. 예수님 공인재림하신 휴고 시대. 그때 되면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질 못합니다. 요즘에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 안 됐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예배 시간에 은혜가 별로 없잖아요. 제가 물론 시원찮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이야, 우리 교회 막 은혜가 철철 넘친다. 예배 시간마다 막 가슴이 막 변화되고 눈물이 막 나고 회개가 나고 막 성령 충만하다.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게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어야 할 때 믿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것이 부입니다.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이잖아요. 인기. 근데 예수 없으면 아무런 성이 없습니다. 헛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최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늘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스스로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헛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불의와 거짓과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믿음을 유지하려면 마지막 시대에 배교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넷째인 시대, 다음에 다섯째인 시대는 이 순교의 시대로 합니다. 적그리스도들이 통치하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적그리스도 해가지고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버릴 수 있어요. 믿음을 버린다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걸 잊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마땅히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간 서로가 지켜야 할 도리의 때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월 8일 날, 지난 8월 8일 날 홍수 있을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때 전남도 남원시 주천면 내송마을에 61세 김강복 씨 집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새벽 4시쯤에 김강복 씨 키우는 개, 진돗개 키웠는데 이름이 해피라고 합니다. 새벽 4시쯤에 이 개가 천둥처럼 막 짖었다고 합니다. 천둥처럼. 얼마나 개가 짖어가지고 그 소리에 깨어나고 밖으로 나와보니까 개하고 눈이 딱 맞추는 순간에 그 개는 이제 좀 높은 데로 이제 다시 대피하고 딱 보니까 물이 막 밀려온다는 거죠. 물이 막 밀려오는 가운데 빨리 다시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안에 깨가 또 따로 방을 샀는지 하여튼 방이 하여튼 흙이 들어가서 문을 깨부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그 창문을 넘어가지고 뒷뜰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만약에 그 개도 그 시간에 잠잤더라면 그리고 이 개가 물이 막 밀려오는 거 봐가면서 자기도 살고자 개가 도망갔더라면 그 집 주인은 죽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회라는 사회. 서로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렇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구입니다. 예의를 잘 지키는, 남을 존경하는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이 새로 뽑혀가지고 사람이 먼저입니다. 나름대로 정치를 잘하는 것 같은데 한쪽에는 정치 잘 못하는 거는지 물러나라 그러고 막 종말을 말세따라 그런지 이제 막 임기 다 채우기 전에 이제 탄핵시키고 대통령 뽑고 또 이 우리나라가 이상한 방향에 흘러가는데 사람을 위해 살아가라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누구냐는 것이죠. 사람을 위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살아가도 나를 정말 위해주는 사람,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 분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3절 말씀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항폐케 하는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죽일 때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불순종하니까 항폐케 한다는 것입니다. 죽일 때가. 그리고 치료할 때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상한 상처를 치료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 교육할 때에 당근과 채찍, 칭찬과 책망을 잘 조화를 해서 가르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칠 때,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위한 사람, 사람을 위한 사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치료하실 때도 있고 싸매어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것은 유대인의 장례식 때에 울음꾼을 불러가지고 그 슬픈 분위기를 더한다고 그럽니다. 장례식장에 울음꾼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혼인식에서는 이제 또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기쁨을 더해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풍습 있잖아요. 더불어 살아가니까 사는 맛을 즐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도리를 지키라는 것이지요.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 잘 못 하는데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먼저 사람을 얻으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얻으라. 그리고 인권, 물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사람이 할 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위해서 최고로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고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 우리가 최고로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여주시기까지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뭐 살아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으라 말씀합니다. 죽어라. 근데 우리는 별로 안 죽잖아요. 주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말씀 순종하려면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별로 안 죽잖아요. 안 죽어. 예수님 죽으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최고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영생을 심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을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 너희는 단지 성령 충만을 구하라, 사모하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 보면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막 두려움을 주고 겁주잖아요. 물론 준비하라 그 말 있지만 우리 주님은 시와 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라, 국경을 넘어서 선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해야지 요 때를 막 정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 사람 만나면 전도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같으면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죄짓지 말도 권면하고 우리는 여기 말을 안 하잖아요. 죄짓지 마라 이런 말을 뭐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락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게 말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자, 기도해가 능력 받아가지고 담담을 얻어가지고 전도로 가자 이런 말을 하고 실제로 하라는 것입니다. 안 하잖아요. 저도 참 용기가 별로 없고 또 이 말 했다가 또 이게 또 부담 가져가 또 안 오겠지. 이게 제가 지금 믿음이 참 약한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요소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말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짓지 마! 죄짓으면 회개해! 요즘은 니나 해라 하고 예레미야 때려 죽이시듯이 때려 돌로 막 쳐듯이 목사 때려 죽이려고 하는 교회가 많아요. 목사 막 그런 얘기하면 쫓아내보고
다른 목사 또 데려다 놓고, 또 장로 말 안 들으면 목사 또 쫓아내고, 이런 교회가 많잖아요. 또 건방진, 또 담대한 목사는 또 장로, 그런 장로에서 또 쫓아내고, 교회에 오늘 교회가 병 들어가요. 에스겔서 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악인들을 깨우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믿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악인들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천의 우리 주위의 사람들,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고 어둠의 사람들이고 악인의 사람들이고 죄인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이 말 들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테러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그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말하고 회개하라고 하여튼 데리고 와야 돼. 교회를 데리고 와야 돼.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지옥 갈 때에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그렇게 했죠. 야, 황 목사, 네 형제 자매가 몇 명이노? 구남면대요. 몇 명 네가 30년 동안 네 교회 다녔지. 30년 동안 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지. 네 몇 명이 믿음을 심어줬노? 글쎄요. 한 명 반인가? 야, 이놈은 막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제가 좀 무섭게 말하는 거. 부담이 안 가지요. 8월 13일 뉴스에 제주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이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33살인데 첫 아기인데요. 이제 출산하고 난 다음에 계속 구토하고 설사하고 왜 이렇지 가다 이제 종합병원을 갔답니다. 나을 때 종합병원 가보니까 뱃속에 거제가 길이 한 13, 15cm 되는 그다음에 이게 거제가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제거 수술을 했다. 의사도 댓글 보니까 그 간호조무사가 수술한 거 아이가 아마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그 의사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살아가면서 실수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 안 하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안 하는 실수. 이 땅에서는 실수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전도 하나 안 하나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 안 하는 그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지금 지옥 불구덩이 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도 만나는 거 먹고 막 맛집에 가 만나는 거 먹고 막 해도 지옥 불구덩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제 그러다가 이 세상 끝나면 그대로 다 불구덩이 딱 떨어지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 사람들이 지옥 상태라고 말합니다. 지옥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전도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실수. 그들의 핏값을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목사들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네 주위에 몇 명 있었느냐? 요한복음 9장 4절 보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건세의 때가 더 악랄하게 그죠? 그렇게 일할 때 있다는 그때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여섯째 나팔인가? 거기 보면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괴로우니까 지금은 자살 하도 되잖아요. 죽고 싶으면 뭐 약을 먹든지 뭐 연탄 불필요로 죽든지 목매 죽든지 막 죽으면 되는데 여섯째 나팔 때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너무 괴로워. 이 땅에 고통 당하고 다 당하고 지옥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있다, 때가. 지금 어둠의 때가 되기 전에 그래도 좀 남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드러 패가라도. 우리가 고소당하고 감옥에 갈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감옥 가면 또 거기 사람도 있으니까 또 전도하면 되고, 그죠?
그런 삶을 지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비둘기 같이 뭐 그렇게 행복하게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콩달콩하게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지금 결혼 초도 아니고 그죠? 신혼 초기도 아니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감옥 갈지언정 전도해야 전도. 요즘에 순교 시대 오니까 순교에 각오를 하고 전도해. 고린도서 9장 19절에 보면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남을 굴림하고 다스리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종이 돼가지고 어떠하든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더 악한 때가 오면은 전도 못하는 때는 것이죠. 지금 예비도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믿었느냐? 예수를 예수로 믿었느냐는 것이죠.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었느냐? 너의 주인으로 믿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나를 증거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얼마나 깨어 기도했느냐? 얼마나 공중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렸느냐는 것이죠. 돈다발을 기다렸느냐? 예수를 기다렸느냐? 다시 오서 예수를 기다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생 가운데에 그래도 일할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 서로가 지켜야 할 때를 도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참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음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도 허송세월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이 땅의 삶이 얼마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기도하고 능력을 예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칭찬 듣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0장 모든 물와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